Yeah.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은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생각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곳은
2021년 2월 28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사마을 2반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학생회 및 반 리더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각 반 리더 친구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3월 7일부터 예배 후에 줌으로 분반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분반 모임 때는 카메라, 음성 모두 켜고 참여해 주세요.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학금 신청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는 교회 학교 및 대학부, 접수 마감일은 3월 21일 주요일입니다. 문의는 서혜선 선생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디플이 있습니다. 3월 20일부터 상반기 디플이 시작됩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나눌 예정입니다. 신청은 각 반 선생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같이 읽을게요. 자, 번갈아서 목사님 1절, 여러분 1절, 한 절 이렇게 읽을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에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바닷속으로 무너져 내려도 바닷물이 넘실거리고 파도가 치고 사나운 바다에 산들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읽어 4절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이 사시는 성소 하나님의 성에 기쁨을 가져다주는 시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그 성을 도우실 것입니다. 떨며 왕국들마다 흔들거립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이시자 땅이 녹아내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네, 네. 목사님 왜 이렇게 산만하냐면 오늘 또 줌 지금 송출하는 소리가 또 잡음이 또 나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정신이 집중이 안 되네.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 드디어 믹서가 바뀔 겁니다. 믹서 바뀌어서 줌으로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찬양이나 이런 소리들이 훨씬 좋게 나올 거니까 오늘까지만 잘 참아주시고요. 그동안 음질이 안 좋은데도 여러분 예배를 또 함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그걸 약속드리고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고등부에서 우리 사실 부르고 있는 찬양의 60%에서 70%가 이 위러브라는 팀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위러브라는 팀이 궁금해서 제가 전자책 보다가 여기서 팀에서 책을 냈더라고요. 위러브 포레버라는 책을 냈어요. 이런 책을 냈는데 사진집하고 뭐 송스토리하고 자기들 이제 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굉장히 저는 좀 길게 볼 줄 알았더니 한 10분이면 다 보더라고요, 이 책을. 10분에서 20분은 다 볼 수 있는 사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그 송스토리 보니까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그 공감하시네라는 찬양 여기 가사도 있는데 이 곡을 만든 그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이 작사 작곡한 김강현 씨가 이제 대학 입학하던 해가 2014년도였던 거예요. 그때 이제 대학 입학하고 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4월 달에 그쵸?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죠.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불행한 일들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왜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이었던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이었던 이 친구들을 왜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셨냐, 이런 고민과 회의에 빠져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를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세상에 탁 내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의 방황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딘지는 모르는데 어느 거리를 지나다가 이 세월호 현수막을 이렇게 세월호 관련된 현수막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현수막에 그 희생자 아이의 그 학부모님이 적은 글귀를 보게 됐대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글귀를 보고 이분이 머리를 팍 하고 이제 맞는 그런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공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자기 신앙도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때의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을 담아서 이 곡을 쓴 거래요. 공감하시라는 곡이 그렇게 탄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오늘 우리가 본 시편 말씀이 사실은 공감하시느냐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울 때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네, 허리케인 아닌가? 토네이도? 오케이. 자, 영어명으로 토네이도랍니다. 정확한 이름이. 시인이 지금 앞에서 1절에 3절에 얘기하는 건 자연의 재해예요. 그래서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삼켜지는, 마치 그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런 풍경을 얘기하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연의 재해 앞에 굉장히 무력합니다, 인간은. 그죠?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지진이 한 번 더 났었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라는 분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고, 이 종교개혁을 진두지휘하면서 자기가 종교개혁을 할지는 몰랐지만 그 앞장서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잃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교회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라는 이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붙들고 개신교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데, 근데 이분이 회심하게 된 회심이 아니라 자기 길을 바꾸게 된 사연이 되게 재밌어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원래 법대에서 법을 전공하던 사람인데 부모님이 이제 법학자 이런 게 되길 원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요즘에는 뭐 경영학과 뭐 이런 데 가길 원하시잖아요. 좋은 학과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제 법학이 이렇게 평생 자기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길 원해서 법학을 다녔는데, 방학 때 이제 학교에 있다가 집으로 갔다가 다시 학교로 가는 길에 천둥 번개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천둥 번개를 만나고 놀라가지고 이제 죽을 뻔했거든요. 바로 옆에서 벼락이 팡 쳐가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그 공포의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가 서원을 합니다. 성 안나요. 성 안나는 마리아의 어머니래요. 이게 중세니까, 카톨릭 배경이니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주님께 제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사건을 계기로 수도사가 된 거예요. 그 수도사가 돼서 고행하고 성경 연구하다가 이거 가톨릭은 잘못됐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해서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용감했던 루터도 사실은 알고 보면 자연의 재해 앞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 보니까 다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루터도 이렇게 연약한데, 루터보다 거의 2000년, 2300년 전의 사람인 이 시편이 그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자연재해가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한 가지 지금 이 이미지를 제시하고,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서 포위해서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둘러싸여 있어도 옛날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시편의 기자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 신뢰, 흔들리지 않음,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삶을 흔들어 놓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그런 요인들은 뭔가?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 입시, 진로의 이 문제들. 그죠? 여러분이 집이 이렇게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도 공부를 꽤나 썩 열심히 해서 잘하고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아파요.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굉장히 중한 병이라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사실 마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생기기도 해요. 우리 공동반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시 막 오죠. 그죠? 입시가 저 멀리 있는 산인 줄 알았는데 눈을 탁 감았다 떴는데 여기 와 있네? 그지? 예, 친구들아. 예, 지금 막 웃고 있는 친구는 이제 입시가 앞에 있는, 그죠? 입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올라오거나 여러분 2, 3학년 되면은 갑자기 이 친구가 예배 때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 그 어디 갔냐? 학원 갔어.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정작 고등학생 되니까, 그리고 입시 되니까 어디 갔어? 학원 가 있더라. 예, 자 나의 하나님은 학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봉사와 섬김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시가 돼서 바빠, 공부해야 돼. 근데 막 찬양팀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날 저녁에 와서 2시간, 3시간 연습해야 돼요. 기악팀도 마찬가지고 주일에도 일찍 와서.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이 빠듯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봉사와 섬김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양보해서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뭘까요? 양보해서 안 되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김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는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실천의 가장 마지막 보루가 어디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그 예배의 시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그게 막 불안해가지고 그 예배의 시간을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두고 다른 학원을 놓든다든지 과외를 놓는다든지 그 시간에 나는 공부할 거야. 그래서 내 활동과 내 시간을 그 앞에 두는, 딱 거기에 두면 그때 이후로 우리는 신앙이 점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믿음이 없는데, 안 그래도 이 기독교 뭔지 잘 모르는데, 안 그래도 내가 믿는 게 잘 뭔지 모르는데 예배마저 안 놓아버리면 우리가 저 멀리 가버립니다. 예, 교회를 떠나기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떤 자기 삶을 흔드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보통 제일 쉬운 방법 한 가지, 사람을 찾습니다. 그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하소연을 해요. 자기 상황이 이렇고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다른 일 때문에 예전에 알던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보다 연배가 훨씬 많은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반가우신지 줌으로 갑자기 통화를 하자고 그러셔서 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하고 2시간 정도 통화를 이제 했어요. 근데 2시간 통화하면서 이게 목사님도 이렇게 의지하고 기대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너무 편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내 상황과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슬그머니 막 얘기하면서 조언을 얻고 기대려고 이렇게 했는데 2시간 탁 통화하고 통화를 딱 끊었는데 내 마음이 더 무거운 거야. 내 마음이 더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냐? 그 다음날 저기 401호가 평일에 오면 깜깜해요. 그리고 깜깜하고 음악만 틀어져 있어. 기도하라고 탁 마련해놨어. 그래서 거기 딱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상황들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도 힘들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목사님도 진로의 문제 걱정해요. 마찬가지예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이 다음 스텝을 나가야 되지? 똑같은 고민과 염려와 걱정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런 거 힘들어요. 이 오늘 시편의 고백대로 막 이런 고백들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오니까 하나님 뭘 주시더라?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 뭘 주시더라? 평안을 주시더라. 예, 하나님 마음이 편안해지게, 그 모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내적인 중심을 탁 붙들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되고, 이 여러분한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아는 사람들 있을 텐데,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죠. 근데 98도에서 99도로 올라가는 것과 99도에서 100도가 올라가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98도에서 99도 올라가는 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99도에서 100도가 올라가면 물이 끓기 시작한다고. 그죠? 그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사전적 정의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티핑 포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성경에 티핑 포인트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티핑 포인트 많이 나와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란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요즘으로 치면 저기 러시아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한국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그죠? 여기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무총리,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왔는데 막 영접하고 이래야 되잖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기 종을 시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아만이 나병이 있었거든요. 요즘 표기로 나병이라고 그러죠. 나병이 있었거든요. 이게 불치병이에요. 낫지 않는. 그래서 자기 종을 시켜서 이 사람한테 저기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고 가십시오 라고 하고 그냥 나와버려. 얼굴도 안 보여, 안 비치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지위와 군사력과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열받잖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도 이것보다 깨끗한 강이 많은데 여기 무슨 7번 담그라고, 얼굴도 안 비치고 이러면서 되게 열을 받아 해요. 그런데 그 종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진짜 영험하니까 한번 가서 그 말대로 해보십시오 해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을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씻고 6번 씻고 6번까지 씻었어요. 자, 6번까지 씻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진짜 아무 일도 없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아무 일도 없잖아, 니네. 예? 너네 교회를 10년, 15년 이렇게 넘게 다녔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아만 장군이 거기서 포기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야. 근데 7번 씻으라 그랬잖아. 그래서 7번 씻고 나왔는데 병이 기적과 같이 나았더라. 그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 잘 모르는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 만난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져요? 여리고성 되게 그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전투에서 싸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 한 바퀴, 이틀째 한 바퀴. 근데 말을 하면 안 돼. 가만히 돌아야 돼. 가만히 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입 이렇게 가만히 하고 돌기 힘들거든요. 예, 뭐라도 한마디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돌아야 돼. 한 바퀴, 2바퀴,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7바퀴를 돌고 어떻게? 와!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더라. 이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시고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정말 이런 티핑 포인트 같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하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꾸준히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웠는데 아무 일도 난 체험하지 못했어.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근데 6바퀴, 5바퀴 지금
시온이가 4바퀴 돌고 있는지 5바퀴 돌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죠? 리안이가 한 3바퀴 돌고 있는지 4바퀴 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마다 지금 자기 그 바퀴를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바퀴를 돌다 보면 7바퀴가 되는 때가 오는데, 그 7바퀴가 도는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이전부터 사랑했고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이런 체험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티핑 포인트가 반드시 오더라. 목사님 몇 살에 왔다고요? 이 티핑 포인트가 20살에 왔다고. 20살에. 그죠? 교회 모태신앙 해가지고 교회 이렇게 정말 못하는 신앙으로 계속 지내다가 20살에 돼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가 알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누구는 20살에 오고 누구는 25살에 오고 누구는 몇 살에도 온다고요. 그죠? 10대 때도 온다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한 친구가 목사님한테 갑자기 상담을 요청해서, 나는 또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나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요즘에 그런 봉사와 섬김과 또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안 느껴져서 사실은 이걸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기적적으로 주셔서 그 하나님 느껴지고 깨닫게 되더라라는 고백을 저한테 들려줬어요. 저는 이 친구에게 하나님 티핑 포인트가 이렇게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지난주에도 설문 한번 쫙 나눠줬는데 무려 2명이나 응답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내용이라 오늘은 얘기를 안 한 거고, 그 친구 중에 한 명도 저와 새생명반 하면서 그게 본인에게 굉장한 티핑 포인트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티핑 포인트를 저는 여러분이 이 고등부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고등부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잖아. 그죠? 다른 곳으로 가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곳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확신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내가 가는 낯설은 그 땅 가운데, 낯설은 그 지역 가운데, 낯선 대학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을. 이 티핑 포인트가 올 때까지 내가 좀 불성실할 수 있어. 내가 좀 하나님 잘 안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조금 빠질 수도 있고 대충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예배라는 이 마지막 보루를 지키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온다? 티핑 포인트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은혜를 반드시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반드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46편 1절에서 3절이 우리 찬양으로 치면 1절, 4절에서 6절이 2절, 7절은 뭐예요? 코러스, 후렴구예요. 후렴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뒤에 보면 똑같은 후렴구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셔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안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믿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근데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요.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배를 이렇게 꾸준히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말씀의 결론으로 그냥 이제 넘어갈게요. 여러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근데 오늘 지금 목사님 설명해 준 개념 있죠? 티핑 포인트가 오니까, 반드시 그 순간이 물이 끓는 지점이 오니까 여러분 그것이 끓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예배를 반드시 지키시고, 계약했죠. 이제 내일 모레 계약이죠. 하나 같은 경우에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그죠? 바빠질 거예요. 그죠? 공부하는 거 더 바쁘고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그 와중에서 무엇을 놓지 말아야 한다? 나의 티핑 포인트가 오기까지 예배를 놓지 말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자. 하나님을 나의 의지할 바위로 삼자.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에 너무나 많은 곳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돌볼 거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아끼는데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많이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나오시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이번 학기도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그 티핑 포인트를 만나는 귀한 한 해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진로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의 길이 되어 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과 일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친구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늘 갈등하고 괴로우며 그러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에 떨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런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상황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님 오늘 우리 친구들의 그 가정과 삶 가운데 개인의 진로와 입시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공부 가운데 또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올 한해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를 붙들며 우리 친구들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순간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마치 물이 끓어서 하나님 기화되는 그 변화의 지점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기적과 같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